성도님들께서는 몸이 일부분이나 혹은 전체 몸이 마비된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혀가 마비된다거나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때 말이죠. 수술을 앞두고서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또 치과에서 발치를 할 때 이렇게 부분 마취도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 마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는 가볍게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또 한 자세로 오래 책상이나 서 있는다든가 할 때에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됐을 때 너무 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그런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 이상의 근육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라고 나오면서 이 마비가 그냥 몸을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떨림이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떨림이 있는, 경련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때에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하루는 말씀을 전하러 어떤 공간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곳까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집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사람으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간절하게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기 원했고, 또 이 중풍병자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오늘 본문에 지붕을 뚫고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의 인생은 자기의 몸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태껏 자기 몸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그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뛰어가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 자리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보시고서 친구들을 또 보시고, 또 이 병자를 보시고서 지붕이 뚫렸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형편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나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온 것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이 병자가 사실 중풍병이었는데 이 병고침을 위해서 나왔는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고 계시고 나서 22절과 3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2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사실 다 눈으로 보이는 거라면 병을 고치는 게 직접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술이나 어떠한 것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듯이 죄를 사하는 권세,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실제 죄를 용서해 준 것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죄가 용서가 된 것이면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병을 고치는 게 더 쉽지 않나라고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치유, 그리고 이 관계에서의 죄의 용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드는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에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이거를 달아내리는 걸 보고 그러면 중풍병에서 병 고침을 원하는구나라고 하고서 병을 고쳐주면 끝인데, 병을 고쳐주는 것 이전에 죄를 사하여 주노라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병에 걸리고 아픈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27절과 28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많은 질병들을 저주로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를 받는 내용들을 이 병의 내용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질병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병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내리시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역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욥기의 어떤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가진 욥기에서도 8장 6절에서 빌닷 사람 수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욥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이제 다 망해 버렸고, 또 그가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볼 것인데, 그리고 너가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청결하지 않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현재 욥이 평안하지 않고 욥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다시금
평안하여질 것이고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돌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와 욥기에서 이 구약의 이 질병과 죄를 연관지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고 질병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병에 걸리거나 힘겨운 상황이고 또 오늘 본문에처럼 중풍병자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고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풍병은 여전히 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24절에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했을까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겠죠. 이 중풍병자도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의 고침은 이제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눈에 보이고 몸이 마비된 것, 또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비가 되어 있고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중하고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25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놀랐는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경을 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겠습니까? 집에 한 걸음도 디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위해서 다 가득 찬 그 집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이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이 병고침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고 또한 죄를 용서하는 이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 이 중풍병자가 가장 먼저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마비된 것이 풀리고 또 자기의 손과 발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회복의 과제였는데 예수님께서 더 시급하게 말씀하시고 회복을 명하신 것은 20절에 이 죄의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서 이 육신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기사에서 묵상하며 실천할 것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병고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모든 이들이 참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닿기만 해도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다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당대에는 모든 예수님께 나온 이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는가라며 참 어려워하는, 실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욥기에서도 이 까닭 없는 고난, 질병,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병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는 한편으로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병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병 또 사망이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처음에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옆에 또한 기능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있는데 기능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비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사망과 병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으므로 마비되어가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치유의 역사를 삶의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경험하고 또 나중에 또 경험하지만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아프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혹 기도하였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거나 이번에는 예전만큼 기도했는데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버림받았나 혹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고 아프게 되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침상째 메고서 친구들을 침상째에 끌어내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이 병고침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주제는 이 죄사함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룬 것처럼 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이 이르른다라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이 없다라면,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이 없다라면 이 중풍병을 이후에 고치신다고 할지라도 중풍병만 고침을 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간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인생 가운데 마비된 상황이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비되어 있다라면 그만큼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이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이유, 또 이 중풍병자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몸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일어나거나 뛸 수 없는 것보다 마음이 더 저리고 마비되어 있는 그 형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몸이 온전해진 것이 이제 중풍병자와 또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은 더 큰 기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병고침 또 죄사함의 은총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왕노릇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에 이른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이 감사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 이 복을 받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또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일, 오늘 다 함께 이 중풍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발견하면서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느끼시고 있으실까요? 이 죄와 사함을 받고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기쁨의 고백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은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데서 오는 내게 괴로움만 주는 염려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을 아무리 구르고 손으로 긁어대도 시원해지지 않는 욕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당신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위라는 것, 또 재물이라는 것, 그리고 여자와 할 수 있는 이 욕망, 이러한 세 가지 것에서 있는 것보다 지금 해방된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명예, 부, 또 구원, 기쁨의 이유가 다른 대상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책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필히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 병고침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병만 고치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셨구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도구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건강한 육체와 또 아플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그와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따로 있어서 병은 병이고 이 죄의 용서는 죄의 용서구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려워 놀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또한 이 일어난 병 고침의 사건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에는 다른 생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지붕이 뚫리는 사건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평생 이렇게 마비된 상황이었고 경련하는 사람이었는데 온전해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또 들을 때 우리 눈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전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혹시 지금 마음에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받으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또한 바라보시며 영광된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저런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시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회복을 일으키는 동시에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중풍병자의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또한 마비된 마음, 또한 주저앉아 있는 심령이라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일어나라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나 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이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교제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거나 즐거움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에 처해 있다라면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마음이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냐? 누가 이 마비된 상황에서 인생이 변화할 수 있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바로 다음 절에 레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인생이 변한 사람이죠. 27절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 마태는 레위는 잔치를 하며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자리,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는 부정한 게 온전하게 되는 자리이고요. 예수님이 만지는 자리는 더러워졌었는데 이제 깨끗해지는 성결한 자리가 됩니다. 이 병자이고 또 죄인이고 더러워하는 모든 대상들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 세리 레위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갔고 더러운 자라고 생각되었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미워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이 죄인에게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또한 저는 자, 또 미쳐가는 자, 또 마비된 자에게 찾아가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 죄인 부르실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마비된 것은 온전해지고 죄는 용서함을 경험합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이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세리 마태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차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며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지역도 굽여진 것이 펴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어렵던 것이 쉬워지며 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과 굳어있던 몸, 새 것과 같이 변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날마다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에 감격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힘듦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과도 그 주님 바꾸지 않고 기쁨의 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